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톨도트, 계보, 족보,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질서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졌을 때 너는 어느 계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질서, 정렬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계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신 그 축복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너는 어느 족보 안에 있냐?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씀하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말씀하시죠.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예수와의 초림까지 42세대의 족보를,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 또한 예수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으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톨도트, 계보, 족보, 질서, 정렬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세워질 이스라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1번 창세기 25장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 후 25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이삭 또한 리브가와 결혼 후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내용들을 믿었으며 자신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갈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라가, 리브가가, 라헬이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온다? 해산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이 해산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는,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다. 물론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중간 1번 창세기 25장 21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들, 싸운다 나와 있죠?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서는요, 장차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어떠한 나라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에서는 에돔이 되어지고, 에돔은 지금의 어느 지역 사람들을 말합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요르단. 왜냐하면은 요르단 안에 이제 페트라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 페트라의 성의 벽들의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왜 붉은색일까요?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가 되어집니까? 에서가 되어진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랍 민족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들이 싸우고 있죠? 근데 이 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있었습니까? 리브가 뱃속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이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신의 발로 누구를 쳐 죽이려고 합니까? 야곱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태 속에서 잉태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지요. 에서가, 아랍 민족이 야곱,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야곱,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관점은, 야곱은 욕심이 많아서 어머니 뱃속 안에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 뱃속 안에서부터 그러한 싸움을 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시죠.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것이란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 듣지 못하였다. 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왜? 리브가는요, 저번 주에 배웠죠?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거룩하였고 흠이 없었고 깨끗한 신부였습니다. 이삭은 예수야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그리고 리브가는 예수야의 신부를 상징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더라.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방 가운데 내려왔던 사단의 문을 취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뱃속 안에서 두 형제가 싸우고 있더라. 리브가야, 이 일은 단순히 너희 세대에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표란다. 리브가야, 너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에서의 계보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에서의 계보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야곱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거의 입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야곱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리브가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그 야곱의 계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너가 모범을 보여다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건 단순히 또한 아기를 낳기 전에 아픔이 아니다.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나와 있죠. 이미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민족이다. 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 해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왜 두 민족이라고 말씀하시지? 하나의 민족인데 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점이 열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약 1,000만 명밖에 안 되어지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은요 수십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자가 누구를 섬긴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신다. 큰 자의 히브리어 언어 라브 뜻은요 힘이 세고 숫자적으로 많다. 어린 자의 히브리 원어는 짜르이며 힘이 작고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 안에는 장자권의 축복도 있으며 뛰어난 외모와 사냥을 잘하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되어지지 않는다면,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은요 에서보다 외모도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냥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땐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누가? 에서가. 근데 그에 비해 야곱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였습니까? 장막에 거하길 원하였고 어떠한 세상적인 능력과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에서를 1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사라의 장막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그 새 예루살렘의 언약의 축복의 그 말씀을 취한 자였기 때문에 에서가 취한 그 영광은 잠시 잠깐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저 문제 이러한 복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지요. 내가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떠한 가치는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들 놓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기도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이 먹을 거 저거 입을 거 내게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나면은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계시와 지혜로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군.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군.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군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군요.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군요. 이러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은 어제 경험했던 것보다 오늘이 더 깊고 넓고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경험할 그 사랑은요 오늘 경험한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어졌을 때 오늘 본 것과 내일 본 것이 같다 다르다. 이게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게 될수록 무엇해질 수 있습니까? 겸손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다? 겸손해질 수 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겸손할 때 자신의 은사와 능력과 성공에 대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자격증도 따고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 가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의 것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나의 것은 너무 하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열정, 당신의 힘과 능력과 열정을 비교하다 보면은 나의 것은 너무 크다 작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할 수가 있을까요? 겸손해질 수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는 결국 에서가 먼저 나오지만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게 되어진다. 이는 장차 있게 되어질 두 민족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에 대한 예언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 나라. 에서는 무슨 나라를 상징합니까? 적 그리스도의 나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였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됩니다. 사냥꾼이 비전이었던 거예요. 왜? 그 당시는 사냥꾼만이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 길을 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어질 거야. 할아버지, 아빠가 얘기합니다. 에서야, 너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 너에게 진정한 성공은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네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너를 높이 세우실 거야. 에서가 말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거는 나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감을 사냥해 갖고 오는 것은 나잖아요. 야곱은 뭐합니까? 맨날 죽만 쓰고 맨날 장막 안에서 토라 듣고 기도하고 답답해. 나는 그런 삶.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 올 테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인지 봅시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세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다. 성경에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묘사되어졌던 사람은 니므롯이며 그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것과
들에 있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들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사데, 뜻은요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리고 사냥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자이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즉 에서는 세상에 있기 좋아했으며 세상의 가르침을 더 원하였습니다. 영적인 거에 에서는 관심이 1도 없었고 육신의 정욕에 지배당한 자였죠. 에서도 장막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토라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어떠한 대가 지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말씀합니다. 유대 전승을 따르면 에서가 발기질을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이를 막기 위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영, 혼난 이제 에돔의 영을 말하지요. 이 에돔의 영은 세상을 구원할 누구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예수와의 계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때 에서의 발꿈치에 맞아갖고 죽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모세를 두려워하여 어린 아이들을 다 학살하였으며 예수와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아기들을 학살시켰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무엇을 끊어버리기 위함입니까? 계보, 족보, 그리고 질서, 정렬되지 못하게끔 사단이 막고 있는 것이다. 열방교회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누굴 통해? 예수아를 통하여 정렬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시 사단의 어둠의 자식들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계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중간 1번 창세기 25장 30절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 히브리어로 베코라, 이 장자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며 육체의 배고픔만을 채우는 거에만 집중하였다. 이처럼 어떤 이는 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믿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계산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에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한 90%가 잘 먹고 잘 사고 병 고침 받고 능력 받고 이런 거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에서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도움이 되겠지.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력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예수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에서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기복주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결국 기복주의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복주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서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붉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돼지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돼지는 둔하고 멍청하고 더러운 가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돼지는 굉장히 민감하며 깨끗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레위기 11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돼지는 책임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먹은 것을 괴골스럽게 먹기만 하지 이것을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다. 에서가 마치 무엇처럼 밥을 먹고 있습니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장자권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야 돼. 이것이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고 다시 소화시켜야 합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 되새김질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지겨워했다. 언제까지? 장자권 필요 없다니까. 나 그거 안 먹어. 맛없어. 힘들어.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 차라리 육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아. 괴걸스럽게 먹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육체는 배부르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돼지가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하가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하다. 계속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떠나보내지 않는다. 이 읊조리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포하고 읽고 외우고 고백하고 하는 게 무엇이다? 묵상, 대새김질한다. 우리가 왜 맨날 1년 동안 토라 포션 합니까? 왜 샤밧, 월삭, 절기를 대새김질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왜 대새김질합니까? 샤밧 지키고 절기 지키고 월삭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1년에 에스라 선지자가 왜 이 구조를 만들어놨습니까? 토라 포션의 구조를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계속 내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되새김질하면서 먹어야 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지 못하는 산들이 있지요. 이때 예수와는 우리의 문제의 산을 바다에 던져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의 산이 사라질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쳐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에 의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무엇 되어질 수밖에 없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에서는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민족이
아랍 민족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마지막 때 아랍 민족들이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 모압, 암몬은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에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애굽 땅 어디입니까? 이집트.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지금도 리비아 있죠? 리비아는 지금의 아랍 민족입니다.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구스는 에티오피아, 동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적그리스의 정복 전쟁은 지금의 요르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집트와 리비아와 구스를 정복할 것이다. 적그리스의 나라의 능력을 보게 된 주변 국가들 또한 덩달아 그를 지지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열불이 다시 재건되어질 것이다. 이처럼 열방교회는 에서의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카톨릭의 교리,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에돔 자손의 멸망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야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말라기와 아모스의 성경의 말씀에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못 하신다, 멸하시게 될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에 근거해야 하며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한다.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였지요. 창세기 25장 27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조용한 사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탐의 뜻은요 온전하다, 의롭다, 흠이 없다, 정상적이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에서가 부정하다, 더럽다, 정상적이지 않다. 근데 세상 가치로는 네가 맞다, 네가 옳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곱은 엄마를 닮아갖고 조용히 그냥 장막에서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했더라. 무슨 주의? 인본주의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혀 다른 설교예요. 지금 야곱은 여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안의 가정일을 도우면서 엄마가 만들어내는 음식을 배우면서 그냥 그랬던 사람이더라. 그리고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쟁이였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반유대주의, 카톨릭의 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사람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온전하다, 의롭다, 흠이 없다, 정상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는 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요시에브 오 할림, 장막들에 앉았다. 그러면 장막들이에요, 단수가 아니라. 그러면 어느 장막?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할아버지에게 토라를 듣고 아버지 장막에 가서 토라를 들었다. 믿음의 조상들의 장막들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었더라. 누가요?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었고 이삭의 장막이 있었고 야곱의 장막이 있었다. 그죠?
그 장막 안에서 뭐 했다? 토라를 듣고 장차 이 땅이 완성되어질 뭐를 바라봤다? 새 예루살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장막 안에서 뭐를 바라봤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성 예루살렘. 그죠? 어디에서요? 장막들, 아브라함의 장막과 이삭의 장막 안에서.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계속 그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왜? 한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 어디에? 너희들 장막 가운데, 사라의 장막 가운데 내려올 거야. 그때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을 무엇하라? 붙잡아라.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 에서처럼 들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릴 수 있어. 아무리 모태에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장막들에 앉아 요셉 앉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과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의 모습에 대해서 쉐마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며 이스라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이전에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도록 해 주어야 한다. 창세기 2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일치리라. 어떤 이는 리브가가 욕심이 많고 작은 아들을 편애하며 야곱은 리브가보다 더 욕심이 많고 순전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맞을까요? 왜냐? 틀리지요. 리브가는 10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이 많은 이삭과 결혼하였으며 순결한 처녀였으며 사라의 장막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눈에 속이더라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은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오른손을 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깨어있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왜?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20년 동안 아내 앞에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때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두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 이는 장차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이다. 그러기 위해선 야곱아, 네가 아버지 이삭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욕심이 많잖아. 그런데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예요, 저주. 누가 봤을 때? 리브가가 봤었을 때.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질 거야. 그의 욕심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 거야. 남편한테는 미안하죠. 여보 미안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거든. 이게 윤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리브가가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3절에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애들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려고 그래.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야, 그거 아니야. 엄마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을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에서처럼 살아가려고 했었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게 했는데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란다. 부모가 무엇 해줘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줘야 될지라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서 가져오라. 여러분들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을 때 부부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으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이삭이 당한 것 같은 말을 에서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깨어난 거야. 누가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리브가가 네가 그 칼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누구를 섬긴대? 아우, 지금 이삭이 깨어났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는데 그게 누구의 기도의 결과다? 리브가의 기도의 결과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이삭의 영이 깨어나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세대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장차 얻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예시하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계보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여 예수야의 멍에를 메고 따르는 자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